이권 구약 건별 내용 연구 중에서 이제 19번째가 둘에서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과이고요. 제목의 의미는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지만 우선은 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던 나라가 포로가 되어지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윗 언약. 사무엘 이제 7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영원한 왕위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어떻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에게로부터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그림이었습니다. 선대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으니 당연히 이제는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토록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이 왕위가 불안해지죠.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불리게 되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불리게 되는 이스라엘 열지파로 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급기야 결국 이 도표의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함락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서 그 왕위가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파기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하겠죠. 특별히 이제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메시지가 좀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왕위에 관한 부분을 계속 이제 다루게 되어지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왕들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왕들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된 게 있었어요.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이 열왕기서를 써 나가기로 한 거죠. 제일 중요했던 것은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어떤 포인트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왕들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이 섬김의 어떤 순종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이제 예배의 장소,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라고 하는 예배이죠. 그래서 순종과 예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열왕기서에서는 다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들을 기록할 때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통치의 이제 시작점, 어떻게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통치의 시작, 언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그에게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나이는 몇 살이었고, 그리고 통치 기간은 어떻게 됐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요한 이제 평가를 들려주죠. 첫 번째가 통치의 시작, 그다음 간략한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들려줘요. 그 평가가 유다인 경우에는 그 조상 다윗의 것과 비교하면서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참조해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기록이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참조, 더 이제 볼 만한 어떤 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 이후에 이 왕위가 누구에게로 흘러갔는가라고 하는 이제 후대 이제 왕에 관한 어떤 언급을 하면서 한 왕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의 시작과 세부 정보를 주고 평가를 내리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평가의 기준점이 조금은 다르죠.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조에 관한 부분과 이제 왕위가 어떻게 넘어갔는가에 대한 기록은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갑니다. 물론 이 패턴이 완벽하게 항상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 뼈대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좀 기억하면서 이제 열왕기서를 읽게 되어지면 한 명의 왕에 대한 어떤 기록의 시작점과 끝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락을 나누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북쪽의 왕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악한 왕으로 기록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평가가 내려져요.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외에도 이제 산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예배드릴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곳에 이제 금송아지나 이제 비합법적인 제사장들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가 어떤 절기를 만들거나 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뭔가 원칙과 제도들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내는 어떤 이 과정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북쪽의 왕들이 떠났는가 아니면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이 평가의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국의 유다 왕들의 경우에는 몇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그 인정받은 행동에도 좀 뭔가 극히 이제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만 어떻게 보면 거의 좀 뭐랄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함께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기는 합니다. 여전히 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길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야기가 나가요. 도표를 잠깐 이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윗의 언약으로 출발을 한다면 이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스토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오히려 이 왕위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7명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북왕국의 이러한 어떤 좀 불안정한 왕권에 대한 이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파 동맹이 너무 많았죠. 여러 왕조들이 좀 있었고요. 이 왕조들 사이에 어떠한 뭐 일들이 이러한 불안정한 왕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할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평가하는 평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좀 안전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 유다 쪽에 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예를 들면 서울을 누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었죠. 지리적 위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시선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이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좀 발견하는 게 열왕기서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목표이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왕권들을 이제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이 이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길을 떠나거나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머물러 있거나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은 선지서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선지자들이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활동을 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부에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자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녔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왜 이 두 선지자를 굳이 하나의 과목으로까지 이제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시대에 활동했던 몇 명의 이제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는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였죠. 그러나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 중간에 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교재를 꼭 참조하십시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으시면 열왕기에 대한 어떤 정리는 좀 되실 거예요.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포로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의 상황이라고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무언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포로로부터 벗어났다가 다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절망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그러면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이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겠죠. 열왕기 기자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은 있다는 걸 거예요.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품어야 되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왕위는 끊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희망? 영원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면 결국은 이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다 알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 모르는데 이 정말 이름조차 생소한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 않는 이 사람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또 열왕기서로 끝나면 되는데 역대기에서 한 번 더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열왕기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오답 노트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하신 지가 워낙 오래돼서 이제 오답 노트를 좀 잊어버리셨을 텐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뭐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 항상 추천받은 게 뭐냐면 오답 노트라는 거죠. 틀린 거 다시 한번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실제로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오답을 이제 제시를 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 그 이후입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그 이후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 구원 이후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를 해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안정적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삶에 대한 것을 기대를 하게 되겠죠. 두 가지를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았던 그 시기에 왜 이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슈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비약된 것은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오게 되는 어떤 교만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슈가 어떻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들은 우선 신명기적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는가에 대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는가? 자,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행한 어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변절시킨 거예요. 예배와 예배의 제도와 예배의 장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신이 필요한 방식으로 변질시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어떤 형식이 바뀌고 예배의 장소가 바뀌고 어떤 제사장과 예배의 어떤 필요한 모든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갈 때 왜 여로보암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이것을 따랐느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얼마든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선택력 있는 이유를 통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로 합당하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변질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교회를 만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교회를 목양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한다면 그 누구나 다 복음의 본질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하죠. 어떻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들과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변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변질된 걸 우리가 못 느끼죠. 못 느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니까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합리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큰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계와 사명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면서도 우리에게 긴밀한 주제이기도 해요.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생계예요. 이 생계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나의 삶을 위한 신앙생활인데 이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여튼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좀 육적인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좀 강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어떤 생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나라와 그의 의라고 얘기하는 이 사명에 관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너 어떻게 살 거냐는 어떤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너의 삶을 경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이 아니라요.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세상이 지시하는 기준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를 이러한 어떤 사명으로부터 생계로, 삶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못 듣느냐? 마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종말을 맞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때 메시지가 전포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없습니까? 있죠. 찾아오죠. 잘 살아야지. 좀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읽으면 진짜 답답해요. 막 속 시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 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과연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오늘도 뭔가 이런 이야기들 막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 사명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앞으로는 이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 오답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다 정답을 맞출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나에게 들어왔습니까? 정답을 알잖아요. 그럼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답을 제시할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나는 순종할 자신이 없지만 정답이 뭔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의 오답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내가 오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오답을 제시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오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요. 남의 댓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어지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러한 이슈를 지적했다면 나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에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참된, 제가 생각하는 참된 신앙이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깨닫기가 정말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사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컨설팅하려고 들어가지 내가 정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목양하거나 목회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와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듣기보다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해결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점점 오히려 내가 얼마나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쓰레기 같은지 나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나를 의롭게 만드신 것, 의롭다 함으로 여겨주시는 그 이유는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점점 더 바닥을 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바닥에 내려가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힘들겠죠. 그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서 조금 내려가 있어. 난 조금 한두 번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나를 이제 건져내는 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시기에 좀 수월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깊은 바닥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다면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저는 이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복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존재가 심지어 나 스스로도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예수님만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복음이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데 비복음적 요소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게 아닐 수 있어.
그 안에 네가 했던 것도 너희 공로도 좀 들어있잖아.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거는 해줬잖아 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 훼손되는 비본질적 요소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뭔가 혼탁해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고, 그렇기에 내가 그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져야죠. 그 어떤 것도요. 이거 조금, 이거는 그래도 내 가족들은, 아니,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 열왕기에 기록된 시대 가운데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들려졌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바로 저는 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한 거예요. 포로의 시기가 이들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로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약속만 붙잡게 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시작한 거죠. 중간에 이것을 들은 자들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도 열왕기서에 등장을 해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복음적 요소를 회복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비복음적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적 요소를 회복시키고 비복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비복음은 무엇이에요? 그 예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를 놓게 되어지는 거, 이게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여기는 것은 포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포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입니까? 제한된 삶이죠. 불편한 삶이죠. 굴욕적인 삶이죠. 그런데 포로의 삶은요, 그래도 살아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면 이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들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겨져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통해서 찾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약적으로 적용을 좀 하고 싶은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훼손되어 있을 때 다시 우리는 본질로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본질로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이 성전 안에서 찾아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이미 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존재해 있는 그 말씀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들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아서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다시 찾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말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 속에서 훼손되어지는 것을 분별함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를 좀 살펴보시면서 그 답답함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답함의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나의 불의함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